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12월 달 첫 번째 주일이죠. 12월 달 첫 번째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2월 7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아침을 깨우고 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드리는 귀한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끝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끝없는 은혜, 또 은혜의 그 말처럼, 그 말의 뜻처럼 우리에게 합당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이 선물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교동문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고 괴롭고 힘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볍고 쉽고 또 주님으로부터 배운 귀한 짐을 질 줄 아는 성숙함과 은혜와 그리고 또 회복과 그리고 또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험한 십자가, 그 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정광의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아직도 이 부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모든 것 중심으로부터 모든 삶의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좋으신 분이시기에 좋으신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단 한 사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여 내고 열매를 맺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숙하는 것도 열매이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교사역으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은혜와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큰 기쁨이 넘치는 그들의 사역,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해 구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님 아십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자신의 사정,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남북한 평화 통일이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니 그것은 주님께서 참 주님 되시오니 이 예배의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불의가 씻겨지며 죄가 사함을 받아 질책이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주 앞에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기도하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안에 몸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고쳐주십시오. 세상이 못 고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신다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것 그리고 죄악된 것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힘든 시기 가운데 이제 연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말 저희가 성경을 읽을 텐데요. 시편 139편 7편부터 150편까지 읽고요. 또한 미가서와 이 유다서를 저희가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읽어서 이 어떻게 보면 6년의 이 사이클이 이제 다 끝납니다. 물론 아직 덜 읽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창세기 부분하고 이 민수기 부분이 아직도 덜 읽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약의 모든 부분들은 다 읽었고요. 이 구약도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부족한 면을 채우느냐 아니면 다시 하느냐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계속 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좋은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 또 저도 그 예배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이 아침을 깨우면서 아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점심이나 저녁에 꼭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을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읽을 텐데요. 바벨론 강가의 노래라는 제목의 이 시편은요. 이 바벨론의 강이 두 지류가 제 가장 큰 지류지만 그 두 지류 외에도 두 강 외에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외에도 더 많은 강들이 이 지류들이 있고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강들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좀 이 노래가 이제 구약적인 입장에서의 찬양이죠. 하지만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당하는 수욕들, 이 당하고 있는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해답을 이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해결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전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이제 돌아오게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70년이면 이제 한 두 세대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두 세대 정도가 지나간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잊지 않았던 것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그곳에 이 뿌리를 박도록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그 가운데서 이 회복된 유일신 신앙, 저희도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 분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신도 신이 아니다. 우상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신격화해도 그것은 신들이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었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또 뭐 직분자들도 되고 공직자들도 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은 아니었죠. 이런 모든 과정이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더 큰 건물, 더 큰 위엄, 더 큰 인간적인 이 교만과 자랑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들이 주장했던 이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졌죠. 이제 이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루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아니면 위선적인 자들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참 비참했어요.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로서 그들이 이 쇠고랑을 차고 3번이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 시편 137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한 게 아니죠. 그들을 이 포로 삼고 그들을 노예 삼았던 자들이 노래를 하라고, 이 노래할 줄 모르면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성전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도 그런 자유로움에서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던 그들의 참 모습,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곳조차 잃어버려서 이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 자기의 주인들이 노래 좀 해봐,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 라는 소리 앞에 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정말 그들이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시편 137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회복되지 않았죠. 뭐 내일이면 돌아간다, 모레면 돌아간다, 이 헛된 것 소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70년이에요. 70년. 너희 때에는 못 돌아간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때는 돌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약속하신 70년이 이르면 나의 아들이, 아니면 나의 딸이, 나의 손자가, 아니면 나의 증손자가 그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70년 동안 지켜왔고요. 말씀을 70년 동안 지켜왔던 그들이 결국 3번의 돌아옴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그리고 또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회복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리고 또 구원, 그리고 선물, 그 모든 것들을, 구속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그들은
그들이 회복한 성전을 통하여 또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 회복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신 바 그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 은혜의 기간, 이 말세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겉사람도 영광의 몸을 얻어서 지금 삐걱대고 힘들고 연약하고 이 죄에 쉽게 빠지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죠. 그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좋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또 열매 맺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바벨론 강가의 이 찬양, 노래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지 또 그 당시 가졌던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2절, 3절이 이제 이 찬양을 드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예, 이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있는 바벨론 포로된 자들. 대부분 이렇게 수금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노래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그런 곡이 이 곡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귀한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 가운데 오히려 울고 있는 그리고 이 울면서도 이 포로로 잡아간 자들 바빌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 기쁨을 요구함 받았죠.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갖고 이방인들에게 노래를 해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이들이 위로받았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 강변이었어요. 강변. 강가에 가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인하여 그 잃어버린 시온 때문에 이제 울었던 그들의 울음을 여기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왜 강변에 가서 이렇게 그들이 울고 기억하며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이후로 그들이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삼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기도의 처소가 어디냐면 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처소로 이렇게 모였던 것이 이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물론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이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문 밖에 나갔다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도 발견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적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사가 불완전, 이 행동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 왔던 이것이 기록하고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갔던 예수님의 이런 습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집 바깥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 뭐 새벽에 이 밝기 전에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낮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병자들의 짊어진 모든 병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짊어지셨다. 이사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병고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죠. 종종 요즘에도 이제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 고침을 받아도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역자를 통하여 고침을 받아도요. 그 병고를 가져가실 수 있고 병고를 친히 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보혈의 놀라운 치료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친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지친 몸을 이끄시면서도 아침 일찍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죠. 이제 불면증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꼭 아침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해야 될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냈던 귀한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파송을 받아 1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하던 사역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로를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는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전도 여행이 되도록 하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전도를 할 때 이 빌립보에 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성에서 이제 그곳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당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전했던 것이 어느 성읍에 가서든지 이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또 전했는데 이제 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아닌 이 강가에 가게 됩니다. 문밖 강가에서 거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자, 이 뗄라 장사입니다. 이 옷감 장사였던 그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이끌어서 자기의 집에
유하도록 강권하게 되어 이제 유럽 전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열매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로마로까지 가는 모든 여정, 또 스페인에까지 가는 모든 여정의 진정 후원자가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강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고요. 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의 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강가라는 이 의미가 어떠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벨론 강가의 이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가진 이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장소였던 거죠. 노래하는 장소였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벨론의 강가였습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바벨론의 강들의 이 강변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노래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노래할 곳이 어디냐라고 그들이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덜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청정에 붙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서 노래를 불러야 마땅하다 이야기합니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여호와의 노래를.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오른손에 그 제주, 왼손으로는 하프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이게 치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칠 때 오른손의 이 제주를 있게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하프를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또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덜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이런 이 저주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를 잊지 않을 거다. 그들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제 모인 장소가 이 바벨론의 강변이라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방 땅이지만,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 회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회당이 바빌론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퍼졌죠.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대답,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장소, 노래하는 이 장소를 물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하고 내려오고 있다. 그 안에 성전이 없고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시 거처인 거죠. 마치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노래할 거냐,
다 해야죠. 다. 네, 다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7절, 8절, 9절은 정말 저주로 가득한, 물론 이제 5절과 6절에도 자신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저주라는 맹세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통한 맹세는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론 그 맹세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유대인들, 유다민이라고도 표현하죠. 유대인들의 고침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돔 자손이 오히려 이 자신들의 망함에 이 동참했던 이 바벨론이 이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오히려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 오히려 이렇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를 죽이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솟아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복수의 마음, 원수 갚는 이런 모습들의 간절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보복을 자신의 손으로, 아니면 타인의 소질일지라도 보복을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자신의 비참함, 이 모든 일이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것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회개할 부분이 남아있는,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인간됨의, 죄인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꼭 숨겨놓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복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평화가 없는, 그리고 또 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 포악성, 이 어두운 부분들을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우리 시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적인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표현이지만 그 표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고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대인들, 그들에게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은 나에게 주고 내가 주는 이 짐, 너희들이 이 짐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게 될 때의 짐으로, 이 짐은 죄의 짐이 아니죠. 죄의 짐은 예수님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메고 오늘도 살자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주님만이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분이죠.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귀한 고백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귀한 은혜의 역사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정말 이런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라는 것도 얼마만큼 큰 용서를 내가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며 또한 용서할 수 있어지게 되지만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과 신앙으로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귀한 도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바벨론 이후의 귀한 모습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너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저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괴로운 상황, 어두운 상황, 그 모든 죄악의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고 우리 때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만을 믿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고백한 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바, 귀한 회복이, 치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비록 우리가 강변에 있고 이 강가에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회복의 삶을, 고치심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